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원수 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환란에서 각 나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바울 사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를 향해서 이사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이사 11장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6절에서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에 남아있는 백성이 바로 바울이 말한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은 바울이 말한 바 온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이 되겠고, 이 아수르가 바로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마지막 날의 각 나라.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바로 아수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그 날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노래하고 피리를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 말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노래하고 피리를 불게 되고, 그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온 이스라엘, 바로 각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날이 바로 이사 11장 12절에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유다를 모으실 때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이사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이사 11장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이고 유다 지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무리는 이 14만 4천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것. 이들이 각 나라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모으실 때,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방은 바로 각 나라가 되겠고, 각 나라를 향해서 그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각 나라를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를 향해서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실 때,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모으실 때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되는데, 바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아수르부터 애굽과 이 바다 섬들에 이르기까지 이 아수르와 이 애굽과 바다 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다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그 남은 백성을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이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이라는 사실, 그 바다 섬들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되겠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실 때,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실 때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그의 손을 펴셨던 것처럼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는 것.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는 날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구원을 하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이사 11장 4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여기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바로 아수르와 바다 섬들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되는데 바로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게 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사 30장 27절과 28절에서 역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과 28절에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에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되는데 그 열방을 까부르는 것이 바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는 것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것. 그래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차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차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에서 뜨거운 불이 악인들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이 뜨거운 불이 나가서 그 악인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입술은 분노가 찼는데 그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하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서 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원방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는데 무엇이 오는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 와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열방을 까부른다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이사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그가 올 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게 되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아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여기서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그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장차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여도 믿지를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여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믿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불러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누가 그를 믿게 되는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 때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원방에서 오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와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데로부터 올라와서 행하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올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그가 열방을 까부르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해돋는 데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그날에 다 약탈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은 전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거나 그 칼날에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알라는 것.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홍수가 한번 시작이 되면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한번 시작이 되면 이제 그 환란에서 육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환란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시험의 때를 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에 관한 비밀을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록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에 관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나는 뿌리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싹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일곱 눈이 되겠고, 이제 백성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그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그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강림하시는 날이 시편 6절에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시편 6절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이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한 싹 위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의인남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기치가,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바로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한 싹이 되겠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가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바로 해돈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할 때 그 기치가 되겠고, 이 깃발을 세우시면 각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 깃발을 향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일단 시작이 되면 방주의 문은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그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꼭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